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라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라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둑꾼들이 문 밖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란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평균 하루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4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한 달이면 1200명, 1년이면 약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은 사방에 꽉꽉 막혀서 더 이상 해결 방도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과연 사방이 막힌 사람들에게 길은 없는가? 과연 길은 없는가? 오늘은 그 문제를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니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체포하게 되죠. 정치인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죠. 늘 사람들 기뻐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더 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잡고 보니 무교절이에요. 6월절이 지나면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내는데 무교절 기간에 잡히게 된 거죠.
이 절기에는 사람을 뭐 돌로 쳐 죽인다든가 사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군사 내식 내패로 나누어서 지킵니다.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포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공부해다 보면 알듯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한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놓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리고 지하 감옥입니다. 군인 4명씩 4패로 나누어 동서남북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처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냥 잠을 잡니다. 자,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누워 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는가?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생사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거죠. 맡기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것이다 라고 맡기니까 마음이 평온해져서 내일이면 죽을지를 모르는 그 시간에도 잠을 자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 갱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잠을 설치는 이런 것과 또 달리 그렇게 염려 걱정이 많고 뭘 먹고 뭘 마실까,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모든 일이 염려가 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베드로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잠을 잡니다. 편안하게. 주님 앞에 다 맡긴 것이죠. 그리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라는 이 말은 뜻밖에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뜻이거든요. 호련히 갑자기 뜻밖에라. 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뜻밖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타난다는 것은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깜짝 놀라죠. 그리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갑자기 일어났어. 호련히 나타났어. 저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 여러분들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누군가가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웁니다. 지하 감옥에 광채가 환히 빛납니다. 눈을 떠보니 눈부신 천사가 자기 곁에 있습니다.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는데 순식간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서로로 벗겨집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천사가 앞서가면서 옷을 입고 자신을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니 옥문 밖에도 파수꾼이 있을 텐데 라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천사를 따라가게 되었죠. 근데 막상 감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보니 파수꾼은 이미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을 그냥 통과하고 두 번째 문도 파수꾼이 있을 텐데 하고 나왔더니
두체문에 있는 4명의 파수꾼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두체문도 다 통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대한 쇠문으로 이제 도달하게 되죠. 이 거대한 쇠문은 감옥의 마지막 문이죠. 이 쇠문만 나가면 시내로, 세상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감옥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대한 2층, 3층 높이의 거대한 쇠문이 열리고 거기서 사람이 출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쇠문을 말하는 거대한 그 쇠문으로 거대한 쇠문이 쏙 열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제 정신을 바짝 들게 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쇠문 앞에 다가왔을 때 쇠문이 확 열리게 된 것이죠. 10절 보시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철저하게 결박되고 사방이 막힌 공간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던 베드로,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갑자기 쇠사슬이 풀리고 문도 서르르 열리고 파수꾼은 다 잠을 자고 탈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계시하고 있죠. 5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보통 간절이라는 이 말을 보통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 열심히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묶고 있던 모든 보승줄이 다 풀리고 감옥의 첫째, 둘째, 마지막 쇠문까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기도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특히 기도하는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박정 집사님도 굉장히 다리도 많이 붓고 허리 수술도 의사들은 이거 하나만 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붓기가 너무 많이 빠져서 우리 근사님이 목사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교회가 교인들이 기도해 줘서 아들이 살아났어요. 붓기가 다 빠졌어요. 허리도 곧곧해졌어요. 그렇게 우리 근사님이 눈물로 내가 어머니의 눈물이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기도해요. 그냥 행식적인 다승에 젖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했든지 이 모세의 작은 혈관들이 터져서 모세 혈관 작은 건 터져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 피곤해서 눈에 혈관이 작은 게 터져서 눈이 벌게도 안 죽듯이 그러나 주님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그 작은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질병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가난의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가난이 오게 되면 보통 3대를 연속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가난하게 되면 내가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자식들을 잘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자식들도 집안 분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부 안 하게 되면 또 이 자식도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또 대학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럼 또 내 자식도 가난해지고 손자까지. 그래서 한 집안이 가난해져서 좋아지는데 100년도 걸린다니. 100년이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100년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자식 중에 걸출한 인물이 한 명 태어나게 되면 평균 3대째 연결되어지는 가난이 1대로 끝난다는 거죠. 걸출하니. 그건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벗어난다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가난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불행의 감옥도 있습니다. 나는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풍요롭지는 못해도 그냥 살아가는데도 뭔가 불행한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억압된 여러 가지 문제, 꿈은 깨어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어저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내분이 어떤 말을 해도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한 번도 자신이 꿈꾸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꿈들이 다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그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독한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 미워. 마음에 안 들어 다. 사실 본인도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미워. 그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써도 안 돼. 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옥이 너무 견고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 절망감이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감옥. 어떤 이들은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박, 알코올 이런 온갖 중독에 잡혀 있습니다. 못 벗어나요.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내 개인이 힘들면 교회에 부탁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누구든지 질병의 감옥문이 열려서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가난이라는 감옥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이 모든 감옥에서 감옥문을 열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감옥, 고독이라는 감옥, 불행이라는 감옥, 기도로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외로움, 노년의 최고의 저주 또는 보통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고독의 문제래요. 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게 갇혀 있다는 거야. 노년이 되면 돈이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전화 오는데도 없어요. 자식놈도 전화를 해요, 안 해요? 자식 없어요? 자식놈들도 전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식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시집 장가 가면요, 그냥 딱 선 꺼세요. 그냥 그 사람, 내 자식이죠. 전화도 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그냥 다른 사람이다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편합니다. 나는 우리 자식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 나 별로 못 만나봤어요. 별로 못 만나봤어요. 자식도 다 그냥 시집 장가 가면 그냥 이웃처럼 자식한테 들어와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가끔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죠. 가서 방문. 저는 우리 둘째 아이가 시집 가가지고 저 앞에 있는데요. 시집 가고 난 다음에 제가 2년 동안 몇 번 갔을까요? 몇 번? 3번? 한 번 딱 갔습니다. 그것도 오라고 해서 한 번 갔어요. 안 가니까 지그들이 와요. 내가 1층에 있으면 1층에 와서 인사하고 가고, 토요일날 잠깐 들려서 밥 먹고 가고, 그렇게 해라.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꾸 자식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하면요, 자식은 점점 도망가요. 근데 부모들이 도망갈 준비를 하면 자식들 어디 가려고 그런다고 저 붙잡아요, 도리어. 자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이제 너네지. 너네식 이제 내가.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들어가지고 돈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효도 시켜주고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 있어요? 그런 마음은 조금이고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입히고 내 자식 성공시키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누가 부모님, 우리 부모님 정말 이제 나 같이 살면서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 그렇게 할 것이라고요? 꿈 깨세요. 이제는 안 합니다. 우리보다 더 안 합니다. 독립하셔야 돼. 정신적으로 독립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